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 세 절을 우리 이호영 학생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찬양은 두 가지 큰 영적인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찬양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쳤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먼저가 아니라 지친 몸을 가지고 나와서라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나를 위로해 주세요라고 하는 어리광만 피울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그때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고 송축하다 보면 그때 우리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을 드릴 때 함께 하나님 앞에, 가사가 이렇게 떠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을 하게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해줄 역사가 있을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이번 부활절에 우리 찬양 단원들 뿐만이 아니라 부활절만큼은 좀 객원으로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좀 부활절에는 나도 요 찬양단에서 함께 서서 하나님을 좀 찬양하고 싶다. 좀 하나님을 좀 높여드리고 싶다. 좀 그런 분들이 좀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단뿐만이 아니라 이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몫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는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또 다음 주 2시 30분부터 두 번만이라도 내가 같이 나와서 함께 찬양을 연습하고 그 부활해 주시는 그 감격을 이 강단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분들이 오늘 오후부터 같이 한번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찬양이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제일 먼저 드리는 찬양단과 함께 드리는 찬양도 살아야 되고, 또 예배 중에 있는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의 특성도 살아야 되고, 또 함께 여러분과 함께 부르는 찬양도 교회가 살아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판단할 자격이 전혀 없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자꾸 판단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한번 받아보세요. 아멘으로.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아멘이 너무 없어요. 마음 안으로 아멘 하는 줄을 압니다만 입으로도 여러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럴 때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은 내 밭이요, 아멘 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여러분들의 밭을 기경을 합니다.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싹이 되고, 그 다음엔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엔 뭐가 되겠어요? 추수할 곡식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매가 없지 하고서 탄식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농사를 잘 못 져서 그런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들이 추수의 때가 돼서 여러분들이 거둘 열매가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는 모든 사람이 한 가족입니다.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 때 옆에 사람이 이게 내 가족이구나 그러는 거예요. 내 가족이구나. 옆에 사람 손 좀 만져보세요.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
그렇죠.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 즐거운 교회는 가족처럼 이런 교회가 아니라 즐거운 가족 교회입니다. 어디 가서 즐거운 교회가 가족 같더라 그러지 마세요. 즐거운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한 가족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난하든 부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늙었든 젊었든 남자든 여자든 우리는 다 한 가족이에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전능자라고도 하지만 우리 다 함께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다 함께 아버지. 그래요. 이 순간 우리 모두는 또 뭐예요? 그래, 가족이에요. 우리 그 하나님을 가족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바울이 7번의 간구를 합니다. 그 첫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하소서. 지난주는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간구인데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서 이분은 정말 나의 주인이야. 이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가정의 주인이야. 그분이 세우신 이 몸된 교회의 주인도 바로 예수님이셔. 나를 허물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셔. 라고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그분은 당신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죠? 내주하세요.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내주하실 때 이것을 오케이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이케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주하신 그분을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내주해서 그냥 머물러 있도록 하면은 안 되죠. 오늘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거하게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라고 하는 호칭도 있는데요? 왜 예수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을 했을까요? 예수라고 하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하는 호칭이에요. 그 이름도 너무나 좋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그분이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라고 하는 호칭 외에 그리스도라고 작정을 하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통치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통치자. 우리가 예수로 말하자면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여기는 것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허물과 죄와 죽음에서만이 아니라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만납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위험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질병도 만나요. 가정의 어려움도 만나고 사업의 위기도 만나고 인생을 살다 보면 지치고 쓰러져서 넘어질 그런 공경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위기와 위험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예수님 너무나 좋죠. 그런데 필요할 때만 구원자 예수님을 부르고 정작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하고 다스림을 받아야 할
그리스도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이케오하고 오신 그 예수님을 그냥 머물도록만 하는 그런 성도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로 계시게 해야 되는데, 요 계시게라고 하는 요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토이케오. 이렇게 또 교회를 와서 이렇게 머물러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쓰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처음 설명했던 오이케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마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는, 그러나 이분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을 때는 그저 머물러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오이케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단어는 파로이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파로이케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 땅에 누구로 살았죠?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 나그네는 뭡니까, 여러분들? 나그네는 이 땅을 영주할 곳으로 여기지 않죠. 이 땅을 떠날 곳으로 여깁니다. 그 나그네예요, 여러분들. 그저 잠깐 머물다가 뭐예요? 가버리는 것이죠. 그런 단어를 파로이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모든 족속,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부자든 혹은 부자가 아닌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이런 걸 가릴 것 없이 지금 모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곡히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말하자면 오이케오, 한번 이렇게 머물다가 그저 머물러 있는 손님도 아니고 한번 머물다가 가버리는 파로이케이도 아니고, 어떤 단어? 여러분들 어떤 단어죠? 그래요.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한 거예요. 카토이케오. 이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단어는 잠시 머물다가 가버리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오랫동안 계속해서 주인으로 머무르고 계실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마음 안에 주인이십니까? 손님이십니까? 여러분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인이라고 고백을 해도 정작 주님이 우리 안에 손님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금방 여러분 입으로는 얼마든지 주인으로, 저도 여러분 앞에서 얼마든지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말로는 내 인생의 주인, 내 소유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 목회의 주인, 교회의 주인, 가정의 주인, 자식들의 주인이라고 제 입으로 얼마든지 거짓을 담지 않고 얼마든지 고백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이런 모든 영역에서 무엇 하나를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용단을 내리고 계획을 짤 때,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계획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용단을 내리고, 주인으로 모시고 결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분명 주인이신데, 저는 늘 그분을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 삶 속에서는 어떤 영역에서든지 손님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한번 머물다가 가버릴 손님, 파로이케이, 나그네로만 그분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그네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어디가 고장나고, 어떤 쓰레기를, 버려야 될 쓰레기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이 병이 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만져주실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손님이나 나그네로 계시니까 어찌 내 안에서 여러분들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손님으로 초대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집에 딱 들어가면서 이거 고칠 거네? 고칠 게 여기 있네? 저기 버려야 될 쓰레기가 있네?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를 하면서 권사님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저기 보니까 망치질을 해서 고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아이 권사님 음식은 굉장히 맛이 있는데 보니까 저기 버려야 될 쓰레기가 저기 좀 산더미처럼 저렇게 있네요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예? 아니 목사님이 오셔서 손님으로 오셨으면 식사나 맛있게 하고 하늘의 복을 빌어주고 돌아가면 되지 무슨 저렇게 할 말이 많으신가, 왜 참견이신가, 웬 간섭이신가 하고 싫어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그래요. 예수님을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다 대부분이 손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손님. 그러니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왜 여러분들이 고쳐지지가 않죠? 왜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죠? 왜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손님이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입으로는 우리처럼 예수가 주인이라고 분명히 고백은 하는데 정작 삶 속으로 되돌아가 버리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손님인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앞으로 곧 순교도 할 텐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두 번째 기도가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정말 한번 섬겨보세요. 그래야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망치질도 하고 곰팡이 난 벽지도 뜯어내서 새롭게 예쁘게 발라주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저거 버려야 되는데 하고서도 버리지 못하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주인이야 하고서 그 쓰레기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걸 버릴 수가 있겠어요? 정말 주인이시면 그래야지 그분이 마음대로 들어오셔가지고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온갖 잡쓰레기를 다 버려주시죠. 그래야 마음의 평안도 안식도 위로도 회복도 치유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즐거운 교회는 주인이 주님이세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로 시작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다시 주인으로 모시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간구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많이 부흥했습니다. 세계 교회에 뒤처지 않을 정도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한국에 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정말 크다라고 하는 교회가 10교회를 택한다면 그 중에 3분의 1 정도가 한국에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부흥도 하고 성장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장을 하고 정말 세계에 내놓을 만한 아주 큰 대형 교회를 가지고 있지만 그 뒤에 그늘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그 배경에는 한국 경제와 함께 성장을 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굉장히 참 곤고한 시대를 보낸 민족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를 믿어도 성공해야 되고 부유해져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풍족해져야 되고 자식들은 잘 되어야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직장에서도 금방금방
또 진급도 해야 되고 그런 걸 복으로만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놓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가장 사랑이 많아야 할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사랑이 없는 것이 그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요해요. 번영한 도시입니다. 그 부요하고 번영한 도시에서 더 잘 살기를 원하고 더 번영하기를 원하고 더 부요하기를 원하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무슨 책망을 하셨어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타인과의 사랑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왕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3층 천을 다녀온 아주 신비적이고 정말 아주 요상한 그런 기도를 가르쳐주면 아마 성도들이 시쳇말로 뻑 갔을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런 기도로 사람들을 현혹시키지 않아요. 오시다가 범칙금 냈죠? 딱 이러면은, 예? 범칙금 내고 온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와, 우리 목사님 신통방통하다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3층 천을 보았는데도 3층 천에 대한 그런 기도 없습니다. 신비로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엇보다도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고 그리고 교회가 사랑이 터가 되도록 그 터가 단단하게 되도록 그 기도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더 부요해지는 것일까요? 더 풍성해지는 것일까요? 그러면 교회는요, 더 차가워집니다. 더 냉랭해져요. 냉정한 건 좋지만 차갑고 냉랭해지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차가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누리고 사는데도 더 누리고 살려고 합니다. 점점 뭐예요? 처음 사랑은 점점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의 뿌리를 박게 하소서. 그리고 이 사랑이 터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터가 되게 하소서. 이 사랑의 뿌리를 박거나 터가 되지 못하니까 아무리 이해하라 그래도 뭐예요? 이해하는 게 옳은데도 이해가 안 돼요. 배려하세요. 배려가 옳은데도 배려가 되지 않는 거예요. 좀 인정해 주세요. 인정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이 베이스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베이스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인정을 하고 용납을 하고 존중을 하고 배려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이게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그러면 뭐가 됩니까? 율법주의적인 신앙인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니까 억지로 이해해 줘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종교 생활이 되는 것이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뿌리를 박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샘에 내 뿌리가 쭉 내려가지고서 그 사랑의 샘에 한번 내 뿌리가 닿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의 샘으로부터 섭취하는 게 뭐겠어요? 섭취하는 게 사랑이겠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섭취하는 거예요. 사랑을 쭉쭉 섭취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을 쭉쭉 섭취하면 뭘 배설을 하겠어요? 먹은 사랑을 배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을 배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즐거운 교회를 꿈꿉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것. 우리는 그동안 사랑을, 내가 신앙인이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을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사랑이 안 돼요. 되지가 않아요. 내 뿌리가 사랑의 샘에 가 있지 않은데 어떻게 사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 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사랑하라는 설교가 더 곤욕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너무나 곤욕스러운 것이죠.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사랑의 터로 주여 굳건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나무가 사랑의 한 나무 한 나무 한 나무가 되어야 우리 즐거운 교회가 사랑의 즐거운 숲이 되는 거예요. 이게 꿈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의 네 번째 기도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그랬어요. 저도 세 번째 간구 다음에 정말 이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이 기도를. 왜냐하면 제가 세 번째 간구로 여러분들 앞에 우리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의 터가 굳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 간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더라도 이게 이 지식의 차원으로 머물러 있으면, 지식의 차원, 그죠?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공부가 아니에요. 사랑은 체계가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네 번째 뭐예요?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초월하는,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이 알게라고 하는 것은 지식 이런 단어가 아니라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초월한 사랑을, 지식의 초월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보다 지식을 앞세울 수 없고, 사랑보다 전통을 앞세울 수 없고, 사랑보다 율법을 앞세울 수 없고, 사랑보다 사람의 경험을 앞세울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사랑을 4차원으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4차원. 4차원이 뭡니까? 사랑의 넓이, 사랑의 길이, 사랑의 높이, 사랑의 깊이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여러분들 다 닿을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더라도, 시편 139편 6절에 이 지식이 내겐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안에서 이 사랑은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체험이 되어지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오감으로 다 느껴보니까 이 사랑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이 만지지 못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만져보시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너무나 놀랍다는 것이죠. 넓이를 보세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여러분 모두 다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품에는 안기지 못할 자가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을 때,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확증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사랑을 해주신 거고, 내가 연약했을 때 사랑해 주신 거고, 내가 경건치 않을 때 나를 사랑을 해주신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해주신 게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은 뭡니까? 원수가 사랑의 대상이고, 경건치 않은 자가 사랑의 대상이고, 연약한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고, 죄인이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는 다 뭐예요? 거리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원수 사랑 안 됩니다. 연약한 사람 데리고 일을 하면 실수할까 봐 겁이 나요. 경건치 않은 사람, 영적으로 필요하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죄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잊고 싶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사랑의 넓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둘째는 사랑의 길입니다. 길이. 여러분들은 언제 택하셨죠? 창세 전이잖아요. 영원 전부터. 영원 전부터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이가. 그런데 사람의 사랑은 어때요? 사람의 사랑은 일시적이고 유한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사랑. 계속해서 변함없이 지속되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건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경건하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주님 앞에 의인의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의 죄인들보다도 더 더러움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할 만할 때는 사랑하다가 죄인이고 원수일 때는 사랑을 멈추시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변함도 없으세요. 동일하시고 여상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처음 여러분들을 택할 때부터 아니 더 사랑을 주고 더 사랑을 주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뭐예요?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느끼면 느낄수록 예수 사랑도 더욱 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전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사랑의 길이죠. 셋째는 사랑의 높이예요. 사랑의 주체가 어디냐? 이게 주체. 사랑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그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여러분들 이 머리가 팥뿌리처럼 씌어질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우리 결혼을 할 때 여러분들 남자도 여자도 주례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팥뿌리 될 때까지 내가 그렇게 사랑해 주겠다고. 그런데 머리가 무슨 팥뿌리 하얘지기도 전에 벌써 어떻게 돼요? 우리 사랑은 변질이 돼요. 변질이. 남편을 가리키는 말이 원수이기도 하잖아요. 원수. 평생 왼수. 이런 말을 화날 때 막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랑이 하늘로부터 온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 나를 죽이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의 높이예요. 높이. 하늘로부터 온 사랑이기에. 네 번째는 사랑의 깊이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노릇을 하던 사람들. 불순종의 아들들과 똑같은 타락한 본성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이 세상 풍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진노의 자식으로 이미 결정된 사람들. 말하자면 지옥에 내려갈 수도 없는 저 지옥의 맨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나.
아무리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 모두는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니야, 난 그래도 조금 위 아닐까? 아니에요.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어디까지? 그 지옥의 제일 밑바닥까지, 그 깊이까지 내려오셨어요. 오늘 우리의 사도신경에는 있다가 없어진 게 하나가 있어요. 있다가 없어진 게, 빼놓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 한국교회의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이 문제를 잘 풀지를 못해서 빼놓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저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올라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우리 사도신경에는 빼놨어요.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풀지를 못하니까. 그러나 정말 그분의 사랑은 저 지옥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여러분들을 뭐예요? 건져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네 번째 간구를 하면서 제일 앞에 두 단어가 뭐죠? 두 단어가? 네? 두 단어가 뭐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들 맞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길고 높고 깊어. 난 이 사랑을 받았어. 그런데 이 사랑은요, 여러분들, 나는 받았어 하고서 이렇게 혼자서 독점을 하면은 안 돼요. 혼자서 독점을 하면 이 사랑은 우리가 이기적이라서요, 결국은 뭐예요? 변질이 되고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능히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모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랑을 알 때도 모든 성도가 다 알아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누구의 몫이 아니에요. 사랑은 혼자 몫이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받았으니까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더욱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은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이런 교회를 꿈꿔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성도가 다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 오픈 마켓입니다. 뭘 그런 행사를 하지? 연초부터 뭐 교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행사가 많지? 그런 게 아니라, 예? 오픈 마켓. 이게 실은 중개자 없이 물건을 가져와서 직접 파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집안에 여러분들 나 혼자 독차지하고 있는 그 사랑을 뭐예요? 가지고 있으면 사용도 못하고 썩어서 변질되고 유통기한 지나지 않습니까? 사놓았지만 입지 못하는 옷도 참 많아요, 보면. 그런 것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은 나누는 겁니다. 사랑은 빼는 거, 뺄 셈이에요. 예수님이 빼지 않았다면, 뺄 셈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나누어 보세요. 그러면 집도요, 간소해져요, 여러분들. 간소해져.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가구도 짐지고 올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마음을 아시겠죠? 그렇게 나누자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1+1 여러분들 욕심내서 사봐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남아만 있지요. 또 그 다음 가가지고서 1+1 또 사가지고 오니까 자꾸만 뭐예요? 잉여, 남기만 해요, 여러분들. 집에서. 예? 세상에 쌀도 남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바다에다가 다 붓잖아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 주면 되는데 돈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쌀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아요. 모자라서 빈곤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 그냥 다 쓸어 넣기 때문에 여러분들 못 먹고 못 사는 것이지. 다음 주 오픈 마켓입니다. 나눕시다. 월화수 좀 받는데 가져오는 물건을 받을 텐데
월요일에도 가져오고 화요일에도 가져오고 수요일에도 가져오고 그냥 요 소그룹질 하나는 가득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는 뭐가 없는데요. 그러지 말고 쓰지 않은 볼펜이라도 갖다 놓으세요. 부끄러우면 그냥 살짝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그거 다 모으면 볼펜 한 자루도 20개 모이면 한 타스가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재미나게 오픈마켓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주는 가정주일에서 집으로 가는 날이 아닙니다. 오픈마켓을 열어서 내가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가져온 물건을 팔아서 그래서 건축 헌금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건축 헌금도 하고 강원도 5개 도시 산불내에서 이재민도 생겼는데 도와도 주고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5개 도시 이재민 생겼는데 우리 성금 헌금도 합시다. 제가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올라오기 전에 이 설교도 하려고 그랬어요. 다음 주에는 헌금도 해요. 5개 도시를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일이 나고 남이 나를 도와준다면 얼마나 기쁘고 살 용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는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이재민 헌금 이렇게 써서라도 봉투를 따로 나눠 드리지 않아도 그렇게 여러분들 헌금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큽니까? 할렐루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영과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으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달을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산불로 생긴 우리 이재민 5개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즐거운 교회를 위해서 네 가지 간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은혜 주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주소서. 아멘.